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묵상한 본문의 주제를 한 가지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장이 아닌 의무, 주장과 의무에 대한 코드입니다. 1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와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복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 기도가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명령이 아닌 허락, 양보라는 의미죠.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요 조건이라면 허락은 하면 좋은 것,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 가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바울의 허락, 적용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사이에, 이 간격 사이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말입니다. 때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허락을 은혜로 누리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권면과 명령을 구별할 줄 알고 권면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요약할 수 있는 코드는 종과 자유의 개념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결론이 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종로로 탈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오실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종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화평과 은혜를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월 2일 주 연후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3월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으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3월 겸손과 절제의 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심령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찬양,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된 사오르면 친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뜻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허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속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대에도 살아계시고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계속된 실수와 반복된 선택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의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교회, 찬양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새로운 나를 거듭났네.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없네. 주님이 구원하셨네. 새롭게 하나 되어 내 삶이 구원받았네. 주님 내 맘에 오시는 많은 기쁨. 주님이 구원하셨네. 나의 죄 주은 빛 같은지라 꽃처럼 하얗게 되었네. 잃었던 생명 찾아오고 주의 은혜로 저 하늘 주님 계신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도 없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새롭게 하나 되어 내 삶이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시는 많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새롭게 하나 되어 내 삶이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시는 많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님 내 삶에 오시는 많은 기쁨. 주님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2020년부터 매년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배경식 선교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마사이 부족 교회들 아프리카 지역에 전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교회들마다 우리가 태양력 열 전기 시설 설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이 5번째 교회에 태양열을 설치하였습니다. 한 번 설치할 때마다 캐나다 달러로 환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한 5,000불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후원했고 또 작년 말에 설치를 잘 마쳤다고 선교사님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3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월은 사순절기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이 성전 예배 후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일 친교 선교회별로 오늘도 친교 나누실 텐데요. 특별히 신천 임원이신 방승준 권사님과 우리 박재현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 주보 순서지 맨 아래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3월 9일부터 4월 13일 부활주일 전까지 선교회별로 주일 헌신 예배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선교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한 주 한 주 모든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특별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모든 선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청소년부 스키 보드캠프 3월 6일이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전체 교사 기도회가 3월 8일 토요일 베델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우리 가정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는 2024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 소득공제 헌금 내역을 종이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재무부에
사역을 조금 도와주시는 의미로 한꺼번에 좀 딱 신청하셔서 한꺼번에 준비하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광고 드렸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신청하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메일과 또 실제 프린트된 자료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고, 또 특별히 부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란에 메모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두 가지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2025년 사순절 묵상 읽기 표 한번 다 받으셨는가요? 네, 확인해 보실까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예배 후에라도 안내 데스크에서 2025년 사순절 묵상 읽기 표 확인하셔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 권면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묵상, 그리고 매일의 기도, 성경 읽기, 금식, 그리고 섬기고 나누기 5가지를 실천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딱 펼쳐 보시면 안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십자가 하나씩 그려가는 자료입니다. 내용 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해서 1, 2, 3번을 채워가실 텐데요. 아주 친절하게 첫 번째 1일 왼쪽에 그 예시 십자가도 돼 있으니까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일, 그게 3월 1일이 아닙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그 1일 밑에다가 날짜를 3월 5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빈칸도 채우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는, 그렇게 사순절 동안 이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하나씩 그려보고 또 완성시켜 나가는 사순절 묵상 읽기표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신앙훈련을 통해서 겸손과 절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영성 훈련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십자가 묵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 전면에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체크해 주시고, 부활주일에 교회 오실 때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지만 귀한 부활절 선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활주일 감사헌금 봉투도 미리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특별히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금식하시고 금식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활주일 헌금 봉투 오늘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모든 성도들이 금식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냥 먹는 것을 끊고 굶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말씀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성경 묵상 읽기표와 부활 감사 헌금 봉투 바닥에 떨구지 마시고 잘 챙겨가시면서 부활주일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저녁 토론토 강림교회에서 있었던 제34회 미주연회 캐나다 동부지방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로님과 오천환 장로님께서 2년급 장로 과정과 자격심사를 마치시고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태 장로님께서는 타교단 임명 장로 과정을 이번에 다 마치시고
저희 교회 시무 장로로 임명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현국 장로님은 1년급 장로 과정과 자격 심사를 마치시고 2년급으로 진급하셔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 과정을 마치시면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올해도 지방의 먼 길 가족들과 함께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보에 또 광고되어 있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 훈련을 통해서 3월 8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베델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마지막 장로의 과정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 안수 받으신 두 분 박정희 장로님과 오철한 장로님 그리고 저희 교회 시무장로로 임명받으신 박병태 장로님 이 세 분의 취임 예배를 또 별도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말씀 듣기 원하는데 오늘은 설교를 해주실 특별 강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가정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가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실 때 우리 가 목사님 축복하고 또 가 목사님께서 오늘 직접 기도해 주시고 설교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두 번 찬양할 텐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조금 찔리시도록 오래간만에 나온 분들 더 뜨겁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목사님 사랑하는 자여 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월 겸손과 절제의 달 첫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은 겸손과 절제의 달입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로 지키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성화의 길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3월 한 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겸손과 절제로 나아가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욥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요 가장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다니엘, 노아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욥기 1장 1절에서도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3절에는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듯 욥은 경건합니다. 부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느니라. 겸손, 절제의 본이 된 사람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잠시 또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42장을 보면 그의 말년의 삶이 이러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어떤 복인가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1장 3절과 42장 12절을 비교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1장에서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42장 마지막에 보면 양이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만 보면요,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욥은요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를 4대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해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삶을 사시며 큰 축복,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욥의 큰 고난, 시련이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제대를 앞둔 병장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생활 2년을 더하면 2억을 줄 텐데 너 할 거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10명 중에 8명은 절대 다시 군대 안 간다라고 하고 그 중에 2사람은요 고민합니다. 2년에 2억이면 해볼만 한데 뭐 국방부에서 2년을 더 부를 일도 없고 설령 2년을 군복무 한다 할지라도 2억을 절대 줄 일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병장들이 이런 농담을 할까요? 그만큼 군 생활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욥처럼 이전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혹독히 고난을 받다가 먼 훗날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 상실이 단순히 물질 정도인 것뿐이면 뭐 욥처럼 뭐 물질 잃고 다시 얻는다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볼런지도 모르겠지만 욥이 잃은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었고요. 또한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욥하면 이러한 42장의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떠올리지 않고요. 그가 경험한 고난,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욥의 삶의 의미는 그의 이름의 의미에도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라고 고백하며 처절하게 절규하고 탄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욥기를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독립유공자들,
운동가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유대인들,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참사를 통해 여러 유가족들, 그리고 오늘날의 전쟁 난민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오늘날의 욥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가 욥과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 달려가 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는 단지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절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맹자 봉순추 3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측은지심, 이 사자성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기에, 기질이기에 고통 앞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하지 않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라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세 친구들은 욥의 항변과 논리를 지적하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 훈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와 말로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엘리바스와 같은 말이, 빌닷과 소발과 같은 말이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루속히 깨달아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께로 다시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뜬금없이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빵을 샀어?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무슨 빵이 중요해? 라고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무슨 빵 샀냐고 묻지 그럼 뭐라고 해?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나가던 딸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그러자 딸이 뭐라고 했나요? 엄마 왜 속상했어? 그러자 미소를 보이며 저에게 그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나가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저는 큰 기대를 우리 아들에게 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와 붕어빵이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겠지. 그런데 아들 역시도 뭐 때문에 속상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두 아들 자녀의 대답에 제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오늘 예배 후 자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손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빵을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왜 속상해하는지를 묻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다? 공감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함께 애통해하면서 울어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부 시절에 상담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배운 것이 떠올랐는데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아시나요? 아이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대신에 유메시지, 너를 주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I를 주어로 하는 대화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방을 어질러 놓았습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말하죠? 너는 왜 이렇게 방이 지저분하니? 너는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 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라라고 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는, 아빠는 방이 어질러오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단다. 같이 정리하자꾸나. 이러면 자녀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친구가 약속이 늦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는 왜 항상 늦니? 넌 느린 분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 전달법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가 늦으면 나는 기다리면서 너무 속상해.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건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I로 말하느냐, U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배타적으로 대답을 하는지가 여기에서 바뀐다고 합니다. 이처럼 I 메시지는 부부, 부모와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인간 관계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학 시간에 슬로건 하나를 제시했는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슬로건을 끝으로 I 메시지 강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I 메시지, 나 전달법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감정이 푹 올라오면 I 메시지를 하려다가도 너는 이렇게 탓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순절기,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고 대화법부터 먼저 바꿔보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인 중 한 분이 큰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병원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 받으신 권사님이 목사님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셨습니다. 한탄도 하시고,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신방에 함께 온 어느 한 권사님이 뜬금없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자네를 진작부터 알아봤어. 자네 운동 안 했잖아. 식습관도 안 좋았잖아. 그리고 한마디를 했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앞으로 난 몸 관리 잘해야겠다. 그 말을 듣는데요, 등골이 제가 옥삭하더라고요. 그 환자이셨던 권사님이 성품이 아주 어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망정이지 다른 분 같았으면 바로 싸웠을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을 쉽지 않게 또 찾아볼 수도 있죠.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막상 그 정죄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 말 한마디가 청년빚을 갚는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겸손과 절제의 달, 우리 말이 겸손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 바로 여기에 성화를 향한 첫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욥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려고 그에게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려고 집을 떠나 먼 길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통으로 인해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바뀌어버린 상에 있었던 욥. 친구들은 뒤늦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찢기도 하고요.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합니까? 7일 동안 밤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욥의 옆에서 함께 땅에 앉아서 울며 말합니다.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를 세번역으로 보면 입을 열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과 말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던 새 친구들의 입이 언제부터 열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열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3장부터인데요. 3장부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찬양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삶에 강도가 들이닥칩니다. 불길이 임합니다.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신의 가축을 다 잃게 되고 자녀들 또한 잃게 되는 어려움을 욥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욥은 위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임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옹기 조각으로 너무 가려워서 그것을 자기 몸을 긁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며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고백을 바라보며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악마의 보조자라고 칭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욥의 아내에 대해서 사탄의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자녀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내를 타이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고통을 받는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3자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욥은 여기에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욥기 3장에서부터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욥의 입술이 변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욥의 변화에 대해서, 심정의 변화에 대해서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문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욥기 1장,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더라면 욥기 3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시와 같은 음문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 그려낸 판소리처럼 3장에서부터 쓰여져 내려가는데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그 음문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표현으로 심정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욥이었지만 3장 이후로 깊은 절망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욥의 변화, 위로하러 나와왔던 세 친구도 변화합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위로하러 나와왔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고 쓰여졌던 그 친구들이 변한 욥을 바라보며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토록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논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잣대, 윤리적 잣대, 종교적인 잣대, 옳고 그름의 잣대를 욥이 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욥을 세 친구들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산적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자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그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묵게 해주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은 그 환대에 너무 따스해서 모두가 다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침대의 친절, 환대는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집에는 특별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이 침대에서 자야 한다라고 강요했어요. 근데 그 침대는 보통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자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반대로 키가 짧으면 이것을 늘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여행객들은 그 침대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질까? 어느 날 용감한 영웅 테세우스가 있었는데 그 언덕을 넘었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어느 때처럼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침대에서 자라고 강요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 속임수를 단박에 알아차렸고 테세우스는 그를 제압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먼저 이 침대에 누워서 자봐라. 그렇게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침대에서 동일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다양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불이한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타자를 대하는 우리 모습 속에 필요한 것 바로 겸손이고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도 위와 같은 잘못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감하면서 다가갔지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자 그들이 매우 중요시 여겼던 한 가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신학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욥기의 4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은 욥의 심정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다면 욥은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였을까요? 그리고 욥이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난관에 우리는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가? 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나님께 직접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욥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원망과 탄원으로 일관했던 욥의 앞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십니다. 욥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차원의 방식으로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첫 번째 고백은 이러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리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백은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4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 본문은 3절과 4절 말씀이 다 욥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3절과 4절 말씀은 또한 이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3절은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케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은 욥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에 대한 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너는 대답하여라. 그렇습니다. 앞서 욥이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주객이 전도된 관계였더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되자 욥은 그저 듣는 자리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듯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인과 종의 자세, 관계, 겸손케 하시고 절제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욥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42장 5절과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진실된 회개를 드립니다. 앞서 4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세 친구들이 또 다른 한 친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였지만 절대 변하지 않았던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진실된 회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 욥이 회개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고난에 벗어나는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끈기를 가지고 요처럼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이토록 섣부른 말에는 상처받는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과 탄원을 쏟아대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말을 절제하고 회개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쉽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거나 신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고통의 의미를 단정 짓고 싶어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사순절기, 고난에 참여하는 시기가 되기 원합니다. 욥이 끊임없이 힘든 중에서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난 적이 그래도 없었습니다. 욥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항변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원망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저주하는 방식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순절기를 앞으로 도래하는 이 40일간의 거룩한 이 길을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절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삶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욥처럼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고 절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절제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욥들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감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어린이부 예배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오늘 참 귀하고 복되게 잘 예배드리고 3월 첫 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 사랑의 나눔, 친교 나누시고 새로운 3월 겸손과 절제의 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동안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온 사랑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이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획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과 실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파수꾼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밭에 세워주셔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지 않고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